예수라고 정해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했고요. 지난주부터 저희가 5주 동안 종교개혁가들이 5개 모토를 외쳤던 것들 주제별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주제에 설교했던 것이 오직 성경이었는데요. 오직 성경이라는 뜻은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이 오직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라는 말씀, 오직 예수라는 모토를 외쳤는데 그것을 왜 외치게 되었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2명이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읽은 거는 사도행전 4장인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너희들이 했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은 다 알았는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는 오늘 사도행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러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는 다 아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해서 죽였고 죽이라고 계속 외쳐서 죽였고, 로마의 그 행정관들을 통해서 죽였지만 죽이자고 말한 거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은 건 알지만 부활하신 사실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온 다음에 내가 봤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왜 갑자기 믿게 됐냐면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알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늘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이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믿게 된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근데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활하셨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들이 결정해서 죽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이, 그 하이프리스트들이 자기가 큰 죄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이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아주 싫어했죠. 그래서 이제 불러들여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네들 말 듣는 게 맞냐 아니면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느냐 생각을 해봐라 라고. 당연히 하나님 말 듣는 게 맞겠죠.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런 말을 했다 써있어요. 우리가 그냥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거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그 말을 딱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굉장히 간단한 얘기고 너무나 심플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고 딱 하나밖에 없다 하니까 얼마나 저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게 말하거든요. 복잡하게 말하는데 사실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을,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주셨다. 그런데 구원자는 딱 한 명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후에 죽으실 이유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약속된 구원자다. 그리고 이분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은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뜻은, 지금 우리가 2018년도에 지금 미국의 워싱턴 주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 구석구석에 사람이 다 살고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뭐 아마존 정글에도 사람이 살 것이고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도 사람이 지금 있을 것인데, 그런 곳에 구석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외에, 우리가 이제 죽은 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해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까? 어떨 땐 감이 잘 안 잡히죠. 한 50년 뒤, 한 100년 뒤, 우리 애들이 살면은 그때까지는 살지 않겠습니까? 한 70년 뒤. 그때는 어떤 세상이 될까? 그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 어떤 세상에 살까? 그거랑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도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맨 처음에 있었던 사람, 아담의 구원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담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셨어요. 하와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셨고, 몇천 년 전에 살았던 모세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에 그 남아있던 애굽 사람들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셨고, 그때 당시에 한국에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어떤 누군가 살았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자도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인 거죠. 예수님을 들었든지 아니면 못 들었든지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아니면 듣고 그 사람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인지 모든 사람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지금 2018년에 살지만 언제까지 이 세상이 존재할지는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끝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윤회사상을 말하지 않죠. 우리 죽으면은 다음에 뭐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그런 거 말하지 않죠. 우리는 일직선의 시간을 말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우리가 태어나는 날이 생일이 있으면 죽는 장례치는 날이 있죠. 그 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항상 세상에 시작이 있고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말해요. 세상엔 끝이 있어요. 우리가 안 가봤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 사람들의 구원자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아주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냥 하나의 세상인 거죠. 그 시간 전체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어떤 시대에 살았던, 우리는 만나보지 못했죠. 그런 사람들, 역사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장소, 정말 세상 구석에서 정말 정글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예수님, 사도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에 처하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이유가 없으면 구원자를 찾지 않겠죠. 그런데 구원을 받을 이유를 정확하게 알면 구원자를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계속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타협을 안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4절 6절 보시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죄인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천국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곳에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신 다음에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천국으로 이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죄를 싫어하시는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또 타협, 컴프로마이즈가 없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서운 예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담은 비록 우리는 부모님에게 낳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죠. 직접 얘기를 하시고 가까이 교제를 하셨던. 근데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를 졌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 때는 8명의 노아 가족 외에 세상 모든 사람을 물로, 하늘에서의 물 창고가 터져서 다 세상에 물이 잠겨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내버리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롯과 그 두 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유황불로 다 소돔과 고모라인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한번 결정이 나면 타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돼야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셔야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진노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를 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거짓말을 한 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한 죄, 아니면 음란한 죄, 그러한 죄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것을 하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성경에 관해서 얘기할 때 만약에 이 성경이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 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 손에, 사람들 집에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게 비록 불과 600년 전 일이에요.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성경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그런 내용을 했었거든요. 성경이 증거하기로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 본성적으로 이 자연을 보면은 자연이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컴플렉스한데도 완전하고 그리고 규칙적이고 그리고 자연은 항상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는 걸 사람이 다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에이티스트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그것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아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프레스 한다고 그래요. 그 진리를 서프레스 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없을 거야. 없을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큰 죄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거죠.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또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지옥으로 떨어뜨리시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명 한 명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대신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정말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 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져서 한번 매맞고 끝나면은 좋겠죠. 그렇지만 형벌이 영원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80년, 100년 살다가 딱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후에도 계속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도 사실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벌을 받는데 우리가 죄를 이만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이 정도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영원히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고 크고 셀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뭐에 비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했을 때. 하나님이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따라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의 친척, 이웃, 친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을 때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구원자를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때 종교개혁 할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거든요. 항상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나왔던 그런 이제 성경하고 다른 얘기들이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형태만 조금 달라요. 우리 옛날에 한 500년 전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내용하고 지금 2018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형태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 본질, 그 에센스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은 이제 똑같은 건데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난했냐,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병에 걸렸냐,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병에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우울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성공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뭐를 해도 만족이 없냐,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만족이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것들이 해결된다,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교회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지옥과 하나님의 형벌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은 완전한 복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진짜 복음, 구원을 얻어야 되는 대상은 어디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뜨리실 그 진노, 떨어질 때 그 바닥이 없는 무저갱이라고 그러잖아요. bottomless place라고 하거든요. 그 지옥을. 그 무저갱이라 그런 뜻이에요. 떨어뜨리시면 계속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 무서운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가난과 병과 외로움과 우울과 가정의 문제와 실패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진짜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면 구원자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곳, 그 플레이스는 바로 지옥이에요. 실제로 영원히 존재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면 알수록 아 그게 진짜 존재해야 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버려야 되는데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제를 오직 예수, only Christ, 라틴어는 solus Christu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오직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 그거를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 위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데 종교 개혁할 그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어요. 로마 카톨릭도. 그런데 오직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왜 이제 five motos라고 그러잖아요. 이 종교 개혁자들의 왜 항상 오직이를 붙여야 되냐? 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위에 다 다른 거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 거기에 뭐를 갖다 붙이겠느냐? 너가 무슨 성실함을 보이겠고 너가 무슨 경건함이 있어서 예수님의 피보다 더 붙일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종교개혁할 당시에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거기 그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가 이랬어요. 만약에 세례를 안 받았냐? 그럼 구원이 없다. 어떤 교회에 정식으로 교인이 안 되느냐? 그럼 구원이 없다. 신부가 주는 그 성찬을 안 하느냐? 구원이 없다. 그래서 그게 큰 이 생션 방법이었어요. 만약에 어떤 죄를 지면은 성찬을 안 줘요. 그러면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성찬을 못 먹었으니까. 착한 일을 안 했느냐? 지난주에? 넌 구원이 없다. 지난주에 헌금 안 했느냐? 11조 안 했느냐? 넌 구원이 없다. 그러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다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씻으셨으니까 그거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러한 것들 있죠. 이러한 선행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뭐예요? 그런데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컨디션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요. 과연 그렇게 해서 내 죄가 진짜 없어질까? 라는 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한 교회의 교인이 되고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구원 전에는 일어나지 않고 구원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진짜 싫어했던 그 부류가 바리새인이라고 있거든요. 그 바리새인은 얼마나 경건했냐면 일주일에 막 3번 금식하고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그런 템퍼를 잃지도 않고 정말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너희들 안에 있는 영혼은 죽었는데 겉에만 하얗게 칠해서 마치 깨끗한 사람처럼 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10의 1조를 내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해도 내 죄가 완전히 예수님이 없애셨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다 해봤는데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완전한 죄로부터의 해방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새로운 발견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님 위에 주신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를 중요시하게 했던 것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진짜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고 마리아를 중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떠한 중보자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죠. 왜 끊어지죠? 우리가 죄 질 때 끊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얼굴 쳐다볼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지면은. 중보자가 필요하죠. 중보자가 우리를 끌고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중보자가 아무도 될 수 없어요. 예수님밖에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요? 그건 무슨 주문이에요? 어떤 뭐 센텐스 외우면 그냥 매지컬리 막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저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죄인 된 상태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발견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걸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했어요. 죄를 졌으면 예수님께 나가라. 아니, 하나님께 나가라.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나가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려주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다 죄를 구원을 받은 자지만 그러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러면 착한 일을 하나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요. 만약에 돈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 돈을 완전히 갚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냐? 그게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은 갚았지만 하나님께 지은 건 어떻게 갚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직접. 죄를 깨닫는 순간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모든 일을 다시 원상복귀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갚는다든지 더 주님께 거룩한 삶을 산다든지 그건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아 진짜 내 죄가 없어지는구나. 어저께 지은 죄, 오늘 아침에 지은 죄도 내가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나가면 진짜 없어지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자유했어요. 그리고 이걸 진짜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막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로마 캐톨릭에서 막 죽였죠. 성경 번역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화형시키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급하잖아.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게 맞느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느냐? 마틴 루터가 한 말도 똑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 너희들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냐? 그래서 지금도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이 배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진짜 오직 예수냐? 아니면 우리가 하는 선행도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선행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오직 예수, 그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이 오직 예수라는 단어,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구원을 확실히 믿어서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